계속해서 십계명의 이웃사랑 원리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정과 긍휼에 관한 법이 소개됩니다. 공정에 관한 법이 4가지로 정리가 되고 긍휼에 관한 법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공정에 관한 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정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공정에 관한 법이 재판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에 임할 때에도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명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은 근거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거짓되고 과장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은 자칫 재판에 거짓 증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는 말은 악인을 도와서 위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악인을 도와서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악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의인이 무죄한 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 원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 재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과 증거입니다. 재판은 철저히 군중 심리를 따라 행해져서는 안 되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재판에서 그 주장을 따라 증언하면 안 됩니다. 또 재판장이 그 다수의 주장에 따라서 판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철저히 행해져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판결할 때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무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에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들의 요구대로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도록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의 주장에 따라 판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금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대속할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사실과 증거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외치는 함성이 두려워서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다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편벽되이라는 말은 치우치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난하다고 치우쳐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장이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참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재판장도 인간인데 들겠지요.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장의 감정이 아니고 사실과 증거입니다. 재판장의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판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눈 감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무죄 판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한 사실은 분명히 확인하고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선고를 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법천지로 사회를 흔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범법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이후에 처벌의 형량은 사항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재판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판결하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재판에서 동정심도 건물이지만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도 금기사항입니다. 모세 당시도 그렇겠지만 재판에서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가 더 배려되어지고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기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엄히 금하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평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거짓 고발을 물리쳐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멀리해야 될 거짓 일은 바로 거짓 증거, 거짓 고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거짓 고발에 따른 거짓 증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서 판결을 하게 되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해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절대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첫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본래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내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그 농사가 다 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를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싫어하시고 억울한 죽음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거짓 고발을 물리쳐서
억울한 결과를 당하는 사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억울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활기를 친다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지요. 그러나 그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모든 행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거짓 고발을 물리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고 재판장에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우리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뇌물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지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탐심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는 그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편의를 받고 이득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재판장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유리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심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뇌물은 재판장의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지요. 그 뇌물 때문에 이렇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가 불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뇌물이 오고 가서는 안 되지요.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뇌물이 오고 갑니까? 꼭 뭐 돈이 오고 간 것만이 뇌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도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뇌물이 오고 가는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사결정 시에 또 항존직 선거 시에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또한 공정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정한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공정에 관한 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공정에 관한 법은 재판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신앙 공동체, 신정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정에 관한 법이 문자적으로 우리나라 법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도
국가의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정의 원리는 오늘날 법에 또 재판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동의가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의 원리가 오늘날 국가의 재판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에 관한 원리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사든 선거든 또는 재정 집행이든 사업이든 모든 결정은 공정의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재판은 분쟁을 푸는 마지막 장치이지만 그 재판이 꼭 행해져야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오늘 이 공정에 관한 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공정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도 공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래 이 공정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매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도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목회가 될 때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모든 결정과 행사가 참으로 공정하다. 목회자의 모든 목회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 이것을 느끼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과 행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지면 그건 공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정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긍휼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과 관련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의 짐승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긍휼히 여겨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무나 미워하는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볼 때에 속으로 쾌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원수의 짐승이 해를 당하면 원수의 재산이 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 그 원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속상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소와 나귀를 원수에게로 이끌고 가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가 끌고 가는 나귀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쓰러져 있을 때 원수를 도와 가축을 일어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앞에 첫 번째 경우는 원수가 짐승과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원수의 짐승을 원수에게로 이끌어 주라, 바로 그 말인데요. 사실 첫 번째도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래도 원수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긍휼을 베풀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가 나귀를 끌고 가다가 나귀가 너무 많이 짐을 실어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짐을 부리면서 나귀를 다시 일어나도록 원수와 함께 그 일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원수가 있는 자리에서 원수의 짐승이 꼬꾸러진 그것을 다시 일으키도록 돕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혼자서 낑낑대면서 나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서 같이 일으켜주라? 그건 참으로 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라 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신약시대에 처음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이 구약시대에 이 긍휼에 관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 짐승이 꼬꾸라져서 힘들게 그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원수를 도와서 그 짐승을 일으켜라 명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를 선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바로 원수에게 그런 긍휼을 베푼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수에게까지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잘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서 나는 떵떵거리며 잘 산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인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명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짐승이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도와주면 원수와 화해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화해와 평화 아닙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원수 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해와 화평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법에는 미물인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원수의 소나 낙이일지라도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면 자칫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도둑에게 잡혀가서 그리고 살육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죽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나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부리고 그 쓰러져 있는 나귀를 원수와 힘을 합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짐승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 미물인 짐승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 된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기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어 사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 붙어서 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이방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 선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떠나, 자기 민족을 떠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고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기쁨과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이방 나그네의 고통을 아는 자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공정과 긍휼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공정한 결정과 행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행하는 결정과 모든 일이 참으로 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매사 공정의 원리를 따라 공정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긍휼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에게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서 어려운 지체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의 차이가,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그 사실을 아는 자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사실 믿음이 없는 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려움에 당한 지체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과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을 치우쳐 그렇게 편애하거나 어떤 사람은 미워하여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고 늘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말한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것의 중요성, 또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또 비정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정하고 또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